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우리가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앞쪽에서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와 제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급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매우 탐탁지 않게 지켜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기득권을 잡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부흥을 일으키는 모든 사역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잡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셔가지고 다시 나와서 열심히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또다시 잡아들여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 아니면 사법부라고 하겠는데요.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7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사법적인 일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이제 재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28절, 29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재판정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재판 관원들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수많은 기득권 세력들 앞에서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며 그리고 항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써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사법기관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출교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잡아다 가두거나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도록 법을 미리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우리가 엄히 금한 것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또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째서 너희는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장인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앞장서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말씀에 보면요. 28절 앞부분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입 밖으로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특징은요. 입으로 절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약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절대로 입 밖으로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면 감옥에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면 붙잡혀 매맞습니다. 제자들도 붙잡혔고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목숨보다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100%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한국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잡아서 감옥에 넣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는 땅은 북한 땅입니다. 북한은 성경만 소지해도 잡혀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그건 뭐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를 아주 특정 장소에 인정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 꺼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테러를 당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위험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모든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또 그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29절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 이름을 말하지 마라. 절대로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다시 감옥에 쳐넣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해도 이 주일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물질을 조금이라도 성전에 드리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다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 헌신의 마음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나님께 작은 예물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제자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목숨도 걸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절대 가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얻은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 지위나 자리와 만약 비교를 한다면 예수 이름이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얻은 지위는 얼마 못 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수많은 수익들도 얼마 못 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죽음을 이깁니다. 그리고 지옥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여러분 직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이 땅의 모든 소유의 가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삶의 제우선순위에 놓고 믿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여러분 음성으로 부탁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네, 31절까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수로 부지 중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실제로 그냥 숨이 이렇게 딱 멎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심정이지. 그런데 극적으로 119가 와서 이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심장이 안 뛰었으면 그 상태로 딱 정지됐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119에서 구급대원이 와서 그 사람을 몇 분 만에 호흡을 다시 살려서 어쨌든 살았어요. 그러면 살인죄를 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에 인간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살인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막내 죄수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죄가 예수를 죽였으니 나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 살인죄에서 나는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인자로서 영원히 지옥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살인죄로부터, 여러분 멸망의 죄로부터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일평생 의지하고 그리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뭐라고?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이 인간들은 정말 너무 나쁜 악질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냥 로마 쪽에 넘겨가 로마 병사에 고난받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 고난을 주고 또 돌무더기에 깔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까? 그런데 그 악한 종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악한 존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개미 된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인간으로 오신 것도 과분한데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과 똑같은 감각기관을 가지고요. 신적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기관을 가지고 똑같이 아픔을 느끼며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피 흘리며 6시간 동안 뼈가 부러지고 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느끼며 그는 피땀을 흘리며 그렇게 처참히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한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옥 가고 사랑하는 자가 살인자가 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든지 희생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사형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날이 추운 겨울입니다. 내 아들이 입은 죄수복이 가늘어요. 이렇게 얇아. 그래서 이렇게 찬바람 부는데 이제 사형장으로 막 가는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추위 많이 타는데 어차피 5분 뒤에 죽을 건데 딴 사람들 입장에서 그건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엄마는 달라요. 우리 아들 추위 많이 타는데 마지막 가는 길 옷이라도 따뜻이 입히지. 왜 우리 아들 저렇게 춥게 입혔을까 하며 엄마는 아들 때문에 죽을 건데도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에게 살인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들이 악한 일을 하고 별짓 다 해서 사형수가 되어도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여러분 사형수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모든 죄가 다 부모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여러분 덮어주시고 또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특종 땡땡 뭐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으로 신기한 게 나왔더라고요. 염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흑염소가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왜 염소가 성경에서도 안 좋은 동물인지 알겠어요. 아주 매정해요.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인상도 막 시커멓게 쓰고. 그러니까 애기 염소를 새끼 염소를 둘을 낳는데 하나는 실한 염소를 낳고 하나는 비실비실한 염소를 낳았어요. 근데 염소들은요 너무 비실비실한 것들은 거들 것도 안 보고 실한 염소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 하고 옆에 쫓아오면 발로 걷어차고 그리고 아니 약한 애를 더 먹이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근데 이 염소는 강한 것만 먹이고 약한 것은 발로 차서 죽게 버려둔답니다. 주인이 안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유도 먹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버림받은 불쌍한 엄마가 버렸어요. 낳자마자 버렸어요. 사생아죠.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그 옆에 있는 자기랑 같이 태어난 형제만 먹이고 얘는 계속 굶겨요. 근데 같은 시기에 사냥개가 그 집에 있는데 그 염소들 사이에 주인이 키우는 사냥개예요. 진짜 오리지널 사냥개예요. 영국개 사냥개.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냥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게 종자가 좋은 거다 보니까 비싸니까 그 파는 거예요. 주인이. 그 새끼를 낳자마자 이제 아주 몇백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이 사냥개는 정목일 새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젖소 끌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음매하면서 이 흑염소가 막 울고 있으니까요. 그냥 슬금슬금 기어가가지고 그 젖을 물렸는데 신기하게도 사냥개 젖을 흑염소 새끼가 먹고 있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참 잘 졌다 이름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사냥개의 젖을 어떻게 염소가 물을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 한번 사냥개 젖을 먹는 염소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찍어보세요. 아니 감동이라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따로따로 놀고 있다가 얘가 또 배고프면 음매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또 주섬주섬 와요. 그리고 옆에다가 젖을 딱 대주면 또 그걸 또 쪽쪽 빨아먹고. 그래서 지금 아기로 태어나서부터 쭉쭉쭉 성장할 때까지 이 사냥개가 엄마인 줄 알고 거기로 가가지고, 근데 친엄마 근처 가면 친엄마를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가만히 보니까 낳진 않았지만 이 사냥개는 이 염소가 자기 잃어버린 새끼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새끼를 사랑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간에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여러분, 보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주일에 전도하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전도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전도의 본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도하라고 계속 강조한다고 해서 뭐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도가 의무가 되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노방에서 꼭 뛰들르고 전도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전도지 수천장 돌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도지 뿌리는 전도보다, 가까운 방문 전도보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내 부모, 형제, 가족들, 그 다음 친척들, 그리고 주변의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교회 나오거나 또 예수님 믿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잘 대하고 선하게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냥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할 때 일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레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워크, 일 이런 뜻이 아니라 레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의 증인입니다. 좀 더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왕과 구세주를 삼으셨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32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1절 4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혀갔는데 이 사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출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사형, 이렇게 어느 정도 큰 틀의 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제사장이 얘들 그냥 감옥에 가두고 굶겨,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학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5장 말씀에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이 높은, 학식이 높은,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서로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여당 사람도 존경하고 야당 사람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인데 학자로서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고 그리고 인격도 뛰어나서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를 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학자로서는 위대한 왕처럼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재판을 보다가 답답한지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그가 한 말이 논리적으로 정연합니다. 역시 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상한 이단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단이 일어났지만 수백 명이 그를 따랐지만 그 괴수가 죽자 그 이단이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가짜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단이 일어났지만 그 유다라는 이단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유다가 죽고 그 이단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그것이 가짜고 가짜 사상이라면 그 괴수가 죽으면 없어집니다. 이미 이 기독교도 이 교도 예수라는 어떻게 보면 제 책임자가 죽었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이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 예수교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고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가짜라면 놔둬도 없어진다. 그런데 진짜라면 그게 하나님이 세운 만약 종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 그러니 섣불리 나서지 말고 조심해라. 그리고 딱 빠졌어요. 대제사장이 그 말에 아주 뿅 간 거예요. 아 그렇지. 이단이니까 없어지는 게 맞겠지. 그리고 자기는 이단으로 믿은 거죠. 그리고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기분 나쁘니까 채찍으로 막 때렸습니다. 그때 당시 채찍은 홀수로 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39대까지만 40대를 때리면 안 되니까 39대까지만 때립니다. 홀수로 때리고 그리고 나서 풀어줬어요. 사실 걷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이게 덧나가지고 죽기도 할 정도로 그 당시 채찍질은 정말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채찍으로 심하게 맞았어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맞고 쫓겨났어요. 버림받은 처럼 이렇게 막 시체처럼 밖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그런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 내가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레벨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런 위대한 기쁨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우리가 아직은 못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은 적도 없고 예수 때문에 저도 매 맞은 적도 없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막 심하게 막 욕을 들어먹은 적도 없습니다. 노방전도 많이 했는데 욕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얌전하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절하면 또 죄송하다고 하고 나오니까 뭐 욕하고 때리고 우리나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지경까지 이 경지까지 못 가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경지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반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해도 기쁨이 임한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든 그 고난은 여러분 진정성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복음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운 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귀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온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나왔냐?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받아서 교회 나왔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인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제가 하면 됩니다. 복음은 제가 전하면 됩니다.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단 한순간도 어떤 본문을 설교하든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분이 있을지라도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매 순간 매 회 때마다 매 주일마다 꼭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인자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자들 가운데 마음이 열린 자들을 교회 나와, 우리 같이 교회 가야지, 그래도 우리 같이 구원받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뭐 전도를 막 탁월하게 못해도 인도하고 또 사랑으로 이끌고 사랑하면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전도가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가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어느새 5년, 10년, 20년 동안 구원받아 교회에 다 나오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됩니다. 사랑에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 구원에 대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나도 혹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복음 전파는 결국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의 달이라서 사실 부모님에게 선물도 하고 자녀들에게 선물도 하고 뭐 용돈도 주고 밥도 먹고 얼마나 가족들끼리 모임을 잘 갔습니까? 그것이 물론 가족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 무결한 사랑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갖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구원 받을 때까지, 인도함 받아 교회 나올 때까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직분 받고 믿음 생활 든든히 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